분별용 두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일이다. 죽는 일이 아니라 사는 일이기 때문에 결단코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6장 3절에 보면 다니엘이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굉장히 마음이 민첩하다. 이 마음을 지혜가 없는 자는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거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한 거를 탓하는 자는 기도하지 않는 악한 게으른 자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부족하면 구하면 돼요. 물질도 구하면 주실 것이고 지혜도 구하면 주실 것이고 은사도 구하면 주십니다. 근데 구하지 않으면서 그냥 사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생각하는 게으름인 것이죠. 그러니까 구하시면 돼요. 구하시면. 내가 부족하다 느끼면 구하시면 됩니다. 다윗을 징계하실 때도 네가 나한테 구했으면 안 좋겠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왜 구하지 않고 네가 취해서 가지려고 그러다가 죄를 짓냐? 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민첩해지고 다른 사람들보다 지혜와 그 영권이 뛰어났었던 놀라운 능력은 뭐냐면 다니엘이 구했기 때문입니다. 구했던 자예요. 그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앞에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지혜를 따라올 수 없을 수준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왕이 보아도 다니엘 같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엄청나게 민첩하고 뛰어나니까. 그래서 모든 총리들보다 고관들보다 가장 위에 으뜸으로 총리를 세워서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은 이 메데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 다음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이제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불편하겠어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을 꼬투리 잡아서 어떻게든지 잘라버리려고 이 사람들이 그의 뒷조사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간 사찰한 거죠. 사찰을 해요. 뭘 잘못한 게 있나 그냥 다 뒤져보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영으로나 육으로나 깨끗해야 합니다. 영으로나 육으로나 고발할 게 없는 거예요. 고발할 게 먼지가 안 나. 털어도 먼지가 너무 정직하게 살아. 국가에 한 말을 비리를 저진 적도 없어. 그 권세를 가지고 하나 털어먹은 적도 없고 너무 깨끗하게 정직하게 완벽하게 산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 진짜 고소할 거리를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게 없는 겁니다. 잡을 게. 그러니까 다니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다니엘을 잡아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이게 고민할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4절에 보면 보세요.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이 없고 아무 허물도 없습니다. 이 다니엘을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가 하는 게 뭐냐? 이렇게 보니까 뭐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들이 볼 때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다니엘을 잡아 죽이는 것은 모든 방법이 기도하면 죽는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 모든 총리와 고관들이 왕에게 충성하는 것처럼 얘기한 겁니다. 속인 거죠. 이제 30일 동안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어야 한다. 이 30일 동안 왕에게만 충성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이 오직 왕에게 충성한다는 충성심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왜냐하면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데
이렇게 해서 왕에 대한 충성도를 살펴보시는 것이 왕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굉장히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왕도 생각해 보니까 그렇거든요. 이 사실은 벨사살이 바벨론을 점령하고 차지한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사람들도 얼마나 역적이 많겠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시험해 볼 만하다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의 말대로 30일 동안 누구에게든 기도하지 못하는 법령을 고치지 못하는 법령이에요. 왕도 고치지 못하는 법령으로 이것은 그러니까 고칠 수가 없는 법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러한 법령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다니엘을 두 가지로 본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30일 동안 이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본 건데 이 사람들은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다니엘은 뭐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무조건 기도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그가 기도를 좀 참는다 해도 며칠 안에는 반드시 한다? 네. 반드시 하는데 한 달 안 걸린다. 30일이면 충분하게 잡은 거예요. 네. 이 사람들은 아마 선의 배를 잡았을 거야. 그러니까 30일이면 다니엘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어떻게 선포하냐면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너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 죽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지금 맞부딪히는 싸움인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 왕이 3번이 바뀌었어요. 왕이 3번이 바뀌는데도 왕은 다 죽어나가는데 다니엘은 살아있어. 그리고 바뀌는 왕들마다 다니엘을 다 총리로 세워. 이런 놀라운 생명력이 어디서 나왔냐면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의 사람. 그는 정시와 무시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은 무조건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기도를 했고, 그리고 무시의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는 수시로 기도를 했어요. 그는 계속해서 특별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여지껏 그가 살아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기도 때문이었어요. 다니엘 때문에 마귀는 곤란했습니다. 다니엘 때문에 마귀는 힘들었어요. 다니엘이 뜨면 자기 일을 이루지를 못해요. 다니엘이 뜨면.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누구를 죽여야 하냐면 다니엘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다니엘이 이 땅에서 빨리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면 공격받습니다. 공격받아요. 저도 공격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저도. 공격받습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넘어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고관 제작자들이었던 거죠. 이들을 써서 어떻게 하냐면 뭐를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라는 겁니다. 기도. 30일 동안만 기도를 안 해도 다니엘은 가. 이건 둘 다 성공하는 법이야.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아도 다니엘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그건 가는 거예요. 그건 기도 안 하면 끝난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성공한 겁니다.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30일 동안 기도 안 하면 그걸로 끝난 거야, 다니엘은. 이미 이제 기도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정 안 해. 그리고 기도해도 끝나. 기도해도 어떻게 돼요? 죽어. 그러니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법. 이건 세상의 법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법은 너는
원래 마귀는 이 간교한 거예요. 양쪽 다 함정을 파요. 예수님한테 마귀들이 시험할 때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할 것이오. 이게 여러분 모세 율법도 아니고 로마의 법 2개 갖다 놓고 함정 판 거였잖아요.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로마의 법에 걸려서 로마에게 신고하려고 그런 거고, 죽이지 말라 그러면 선지자라는 사람이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렇게 함정을 판 거잖아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게 한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애 가문도 돌로 치라는 거예요. 아, 주님의 지혜는 탁월하죠. 니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질문을 했으니까 나도 얘기한다. 죽이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먼저. 이게 참 대단하시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늘 이런 앞으로 피할 수도 없고 뒤로 피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도전해 오는 거예요. 너는 기도하면 죽는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기도해야 사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절대 이 마지막 때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처음 잡혀왔을 때 소년 시절에도 왕의 제사 음식은 고기가 많고 좋은 음식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갖고 왕 앞에 가야 될 소년들을 먹였는데 다니엘은 그때 거절합니다. 나는 풀만 먹겠다. 제사 드리지 않은 야채만 갖고 와라. 그러니까 환관장이, 야, 그렇다 내가 죽는다. 네가 빼빼 말라갖고 초췌해갖고 왕 앞에 가면 내가 죽는다.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그럼 시험해봐라. 그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을 때는요, 야채만 먹어도 벤질벤질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힘들 때 괜찮아. 왜 하나님을 안 믿으세요? 예. 그까지 돈 없어도 된다고. 돈 없다고 우리 죽지 않는다고. 평상시에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여 돈 벌어 사는데 못 그럴 때도 있잖아. 그래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예.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게 다니엘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에 돌파했던 능력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기름기가 더 번질번질 흘러서 갔대. 막 광채가 난 거야, 야채만 먹었는데. 예?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번뇌해가지고 하루는 내가 꿈까지 맞추라 그럽니다. 안 그러면 니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여러분, 그때도 우리가 다니엘이 뭐예요? 여러분, 새 친구 불러다 놓고 같이 합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똑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해석까지 알려주시잖아요. 이후에 또 느부갓네살이 순찰자와 짐승의 마음에 대한 꿈을 꿉니다. 그가 짐승이 될 거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였죠. 번뇌해서 잠을 못 자는데 다니엘이 가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 꿈의 해석을 해주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가 하루 3번씩 무조건 정시로 기도했다는 사람을 아예 써놨어요. 그는 민족의 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다니엘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반고 금식하기를 열심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21일 기도라고 하는 거를 하는 다니엘 기도라고 하는 걸 또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하는 게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한 사람인데 21일 만에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기간은 21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 21일 기도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제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한테 기도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수많은 사람이 속아나갑니다. 예수 평안하게 기도하면서 믿다가 예수 평안하게 잘 믿다가 이제 그래, 너 주일날 문 열잖아. 너 주일날 가게 문 닫으면 니네 집 망해. 니네 집 주일날에 문 열잖아. 그러면 너 그거 먹고 살아. 근데 너 주일날 문 닫으면 니네 집은 이제 쫄쫄쫄 굶어. 마귀는 늘 이렇게 조져내요. 그래서 주일날 문을 열어야 되는 줄 알아. 아니, 주일날 문 열어서 망해요. 주일날 문 열어서 망한다고. 성도는 아니야. 그건 세상의 법이지.
주일날 문 열어야 잘 사는 건 세상의 법이라고. 우리는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늘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 기도하면 죽어. 여러분,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문을 열어요. 술 장사해요. 담배 팔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주의 일을 못한대요. 여러분, 할 줄 알아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하튼 수많은 마귀가 속이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에 속아서 주의 앞에 헌신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귀는 늘 그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너는 교회에 그렇게 헌금하면 죽어. 넌 망해. 마귀는 항상 그렇습니다. 너 교회에 날마다 그렇게 가면 너 교회에서 그렇게 살다가 너 언제 끝나. 근데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하는 얘기하고 뭐가 달라요? 마귀가. 너 기도하면 죽어. 근데 다니엘은 속지 않아요. 기도로 살았는데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다고 죽어?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기도를 멈추면 기도를 멈춰서 죽는다. 그는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아요. 열린 창에서 그대로 기도합니다. 예. 내가 다니엘서 갖고 요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증명이었죠. 하나님의 참신에 대한 증명. 근데 여러분, 이게 다니엘은 기도가 자기의 생명이에요. 이게 이걸로 살아왔는데 이거 하면 죽는다고 하는 거짓말에 속는 어리석은 자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인데 교회 나가면 죽는다고 말하고 교회 일하면 죽는다고 그러고 헌금하면 모자라서 너 쓸 거 없다 그러는 이런 거짓말에 저는 진짜로 물질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여러분, 물질의 시험은 잠시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분명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계산기 두들겨서 얘기해 주지만 하나님은 미래와 소망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러한 일들에 속지 않아야 돼요. 내가 식당 하는데 술 장사 안 하면 돈을 못 번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전에 막 가게 오픈한다고 그러면 목사님들이 그 가장 고민이야. 술 팔면 어떡하지? 술 팔면? 이걸 축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어떤 용감한 목사님은 술 팔면 주님 정신 빨리 차리게 하루라도 빨리 망하게 하십시오. 덜 손해보고 이렇게 기도하고 진짜 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꼭 그런 데 가면 목사님은 나보고 기도하래. 이야, 본인이 이제 설교하니까 기도 나보고 하라는 거야. 어떻게 기도해줘야 되는 거? 그거 나도 참 힘들어요. 주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막. 어떻게 기도할게요? 주여 믿음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잘 되라는 거야? 망하라는 거야? 아니야, 나는 믿음대로 잘 될 줄로 믿는 거야. 믿음대로 되겠지. 본인이 가진 믿음대로. 술을 팔아야 먹고 산다고 믿으면 망할 것이고 내가 이 믿는 사람이 가면 되겠냐 싶어서 그거 치우면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실 거고. 내가 강교에 동태탕 정말 맛있게 하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딱 써놨어. 우리 집은 소주를 팔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써놨는데 할머니가 하시는 집인데 글씨도 틀렸어. 이게 정확하게 글씨가 좀 처자 틀리는 거 있잖아. 할머니들 옛날 할머니들 틀리는 거 그렇게 써놨어. 근데 정말 장사 잘 됩니다. 네? 장사 잘 됩니다. 왜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술 팔면 안 된다 그랬대. 그래서 예전에 생각 없이 팔았는데 그 뒤로 우리 집은 술을 팔지 않습니다. 술 안 판다. 아유, 장사 안 되면 접으면 되지 뭐 이 나이에 이러셨는데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정말 잘 되는 거예요. 예. 믿음대로 된 거지. 그래서 나도 그냥 그랬어요. 얘기했어. 주님이 좋은 말씀 가르쳐 주셨잖아. 네 믿음대로 될지어라. 나르스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어? 주여, 믿음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믿음이 안 되면 안 좋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를 빼앗기면 안 돼요. 어느 중요한 가장 시간에 우리가 놓아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어저께 우리 황현 집사님 집에 가서도 간증했지만 이 대통령이 소련 여러분 정상을 만나기로 한 날 주일날인데 예배 시간이랑 겹쳐서 여러분 1시간만 기다리게 해서 예배 드리고 온다고. 아이젠하워가 얼마나 대단한 대통령입니까? 국가 정상을 만나는데 같이 예배 가시자고. 그런데 안 간다 그러니까 1시간만 기다리라고. 나 예배. 나는 하나님이 당신보다 더 높고 그리고 이 주일날 예배는 당신하고 약속된 것보다 훨씬 더 만세전에 약속된 시간이라 나는 이걸 포기할 수 없으니 1시간만 좀 기다려달라고. 이게 뭐 결례가 되고 외교가 망할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돌보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달려있다는 사실을 결단코 의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했잖아요. 미국에서 11조 통계 어느 교회에서 한 11조 미국인들은 5%도 안 된대요. 미국 교회 교인들은. 11조를 내는 왜? 믿음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닌 사람들이 많아 미국은. 네. 문화로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 문화로. 이게 문화 행사야 그냥. 그러니까 5%는 신앙인이야. 11조를 내는 사람이 신앙인이 맞거든. 11조 아무나 못 내요. 근데 이 미국 그 목사님이 되게 좀 재밌는 목사님이셔서 정말 실험을 했대. 여러분들이 6개월이었나 9개월이었나 여튼 그동안 11조를 내라. 근데 그동안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교회가 받은 11조를 그대로 다시 돌려줄 거니까 11조 내라고.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너무 기복적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했지만 목사님은 그 도가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신 걸 좀 보고 문화로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짜 예수 믿으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11조 통계를 냈어요. 근데 11조를 꾸준히 냈던 사람들의 8, 90%는 다 형통하고 그래도 직업도 괜찮고 이 물질이 어려움 겪지 않고 살아요. 근데 11조 되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렵게 삽니다. 대부분이 어려워요. 이게 통계로 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거야. 통계로. 그러니까 11조가 어떻게 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잘 모르지만 미국에서 통계를 해서 내봤더니 11조 낸 사람들은 어렵게 살지 않고 물질에 크게 고통받지 않고 그래도 자기 할 거 하면서 누리면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해요. 너 11조 내면 네 쓸 돈 모자라서 너 망해. 너 힘들어.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이 11조도 경험 얘기 많이 했어요. 예전에 군대 있을 때 좀 빚을 갚아야 됐어. 내가 아버지 빚도 좀 갚아야 되고 막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막 군대에다가 알린다는 동 협박을 해가지고 추적까지 쫓아왔더라고 빚쟁이들이. 그래서 나보고 빚을 갚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몇 개 갚았어요. 몇 개 갚는데 그 빚을 갚으니까 뭐 월급이 뭐 얼마 되냐고. 뭐 근데 그거에서 11조 내야 되고 빚을 갚아야 되고 내 생활해야 되고 하니까 이게 돈이 모자라. 그러니까 내가 뭐를 줄여야겠어? 내 생각에 11조를 안 내야 되는 거야. 빚은 빚대로 갚아야 되니까 11조를 안 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 저희가 되는 거예요. 나도 막 내 나름대로 또 차도 샀지 뭐 차값도 내야 되지 또 사고도 내가지고 저게 이런 빚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빚들을 갚아야 되는데 도무지 11조를 낸 게 아니라 돈 10원도 안 나.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인생이.
오히려 꺼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이 숙소, 간부들 숙소 바로 바깥에 지하에 교회가 하나 개척을 했어. 그래서 이제 아침에 막 출근을 할 때 보면 교회 불이 들어와 있는데 개척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 생겼네 이러고 이제 가는데 어느 날 딱 이제 월급이 들어와서 계산을 뜯어야 되잖아. 이제 뭐 내고 뭐 내고 뭐 내고 뭐 이렇게 하면 이게 돈이 모자라. 11조도 안 나와. 11조 낼 것까지 안 나오는 거야. 줄일 수 있는 게 줄여야 11조를 내는데 낼 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저기 개척교회에다가 이번에는 11조 해라 그러는 거야. 저기다 갖다 11조 하라고. 아니 지금 11조를 이번 달은 걸릴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려워서 계산기 도무지 안 맞아가지고 저기다가 내려는 거예요. 개척교회다. 그러니까 개척교회가 물질적 어렵잖아요. 아마 고민이 오는데 말씀이 너무 강하게 오는 거야. 내라고. 그래서 못 들은 척하고 있는데도 내라고. 그러니까 아이씨 이러고 일단 뒤에 건 생각하지 않고 원래 법이지 그게. 하나님께 먼저잖아. 하나님께. 내 쓸 거 먼저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 먼저지. 그래서 계산을 다시 해라 그러시니까 하나님께 낼 거를 먼저 계산해서 11조 뒀어. 그리고 아침에 이제 새벽 예배 때 오늘은 새벽 예배를 이 교회로 가야겠다. 그리고 새벽 예배 교회를 딱 갔어. 이제 3명이 앉아 있는 거야 나까지. 목사님, 사모님 어디 갔나 봐. 사모님 안 보이고 어머니 같이 보여. 어머니.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권사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뭐 어머님이겠지. 둘이 앉아 있고 사모님도 없어 그날은. 그래서 내가 앉았는데 3명 난 맨 끝에 앉았지. 뭐 예배당 뭐 좁으니까 앉았는데 막 새벽 예배 나 앉았는데 이제 막 새벽 예배 기도했고 이제 기도 시간이 됐어요. 이제 나도 이제 뭐 출근해야 되니까 이거 봉투를 꺼내갖고 이제 강단위에다 놓고 나왔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나는 이제 죽었다. 이번 달은 뭐를 못 갚아야 되지? 누구 거를 안 갚아야 되지?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이 계산기상으로는 안 맞았어요 돈이. 근데 돈을 다 냈어. 일단 돈을 다 내는데 하나씩 넣는데 다 내고 통장에 11조만큼이 남아있는 거야. 11조 낸 만큼이. 그래서 내가 뭐를 안 냈지? 내가 뭐를 안 냈는데 지금 이 돈이 남아있지? 11조 분명히 냈거든요. 그리고 다 갚을 가는데 분명히 마이너스로 지금 오히려 돈을 빌려와야 될 상황이었는데 돈이 남아있어요. 이상하게 돈이 다 하고도 11조 낸 만큼이 남아있어서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 내가 뭐를 안 낸 줄 알고 한참 다시 돌려봐도 남아. 통장을 봐도 돈 계산은 맞아. 근데 낸 건 다 냈는데 돈은 남아. 여러분 이건 제가 그때 정말로 신비체험. 계산기하고 돈이 남는 게 안 맞는 신비체험. 저는 계산기 정확히 두드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비체험이 돼서 내가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와 참 하나님이 내라 그러니까 내니까 11조 낸 게 그대로 나한테 다시 오네. 내가 11조를 안 냈나? 그리고 다시 주머니를 뒤졌지. 혹시 안 냈나? 근데 그것도 말이 안 돼. 왜냐하면 그건 통장력이거든. 그건 난 현찰을 뺏어 갖다 줬고. 여러분 어려워짐은 11조부터 내지 말라고 마귀가 속삭입니다. 어려워지면. 근데 여러분 그게 죽는 일이에요. 사르밧과부도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가신 이유가 뭐냐. 그 한줌가루 그나마 진짜 알량걸량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한줌가루 그거 낼 수 있는 사람이 그나마 그 믿음이라도 이스라엘은 엘리야한테 가루 한 줌 줄 사람도 없었어. 근데 그 여자는 그나마 가루 한 줌 떡 만들어 줄 그 알량걸량한 그 조그만 믿음은 있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서 나에게 먼저 가루를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여자의 말이 뭐였어요? 이 가루에 우리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이죠. 이 돈이 없으면 우리 죽는다. 근데 그 돈 뺏어가요, 엘리야가. 얼마 되지도 않은 돈 헌금하라고 한다고. 네? 지금 생활비 딱 이번 달 둘이 가서 국밥 한 그릇씩 먹고 이제 죽을 건데 먹을 게 없는데 그거 엘리야가 뺏어간다고. 착한 목사, 못된 목사. 어? 이해찬이 요즘 일 안 해가지고 이제 통장에 돈도 없고 막 그래갖고 돈 사 먹, 뭐 밥도 사 먹기도 어려운데 딱 10,000원 있어 오늘 밥 이게 딱 사 먹고 나면 이제 이제 손가락 빨고 아빠한테 눈치 봐야 되는데 뭐야 목사 가더니 내가 먹을 거야 밥. 이게 뺏어 먹어. 이 좋은 목사야 나쁜 목사요. 목사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요? 근데 분명히 깨달으세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에게 돈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주는 사람이지. 근데 돈 주는 목사 좋아하잖아, 그지? 예. 시대가 참 변해서. 근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그거 뺏어 먹고 나서 여러분 알죠?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생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마르지 않는 가루통, 제가 우리 기본적으로 요거 많이 설교하지만 저는 이 마르지 않는 가루통의 의미를 알아야 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생겼는데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잖아. 네가 생각했던 야, 너 가루에 생명이 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너한테 마르지 않는 가루통을 줬어. 아들이 살았냐 죽었냐? 아니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있어도 죽어. 마르지 않는 가루통이 있어도 죽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뭐예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거라.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에 다시 살려내시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조건 사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어려워 죽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그냥 그러면 어려운 만큼 11조를 못 내시겠네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건 사기꾼이에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고. 엘리야가 진짜 목사야. 엘리야가. 너가 갖고 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갚으실 거니까 네가 살고 싶으면 그 한 줌각으로 그거 하나님께 드려. 너 그거 먹고 어차피 죽을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게 진짜 목사라고. 이게. 여러분 요즘 하도 돈에 민감한 시대가 돼가지고 11조 하라 그러면 설교도 싫어하지만 여러분 성도는 나 굶어 죽어도 11조는 해야 돼. 그게 진짜라고. 내가 걸어다니는 한이 있어도 11조는 해야지 하나님 거는. 내가 세 끼 먹다가 두 끼 먹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거 먼저 해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늘 우리를 속입니다. 기도하면 죽는다. 주일에 문 닫으면 죽는다. 11조 더 그렇게 내다가 지금 네 쓸 돈도 없으면서 빚져가지고 어려우면서 네 코가 먼저 어떻게 내가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고 말을 하냐고. 하나님이 있어야 우리가 있는 거지. 네 코가 일단 좀 네가 좀 먼저 살아야 하나님도 있는 거야. 이런 거짓말을 마귀들은 하는 거예요. 야, 네가 뭐가 좀 돼야 하나님도 보이는 거지. 아무것도 안 되는 놈이 하나님은 무슨 아니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뱉어 해야 돼. 그래야 살아. 아무것도 아닌 네가 뭘로 되겠냐? 아무것도 아닌 네가. 아무것도 아닌 네니까 그 아무것도 아닌 거 얼마나 되겠냐? 아무것도 아닌 네가 갖고 있는 게. 그거 드리라 이거죠.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마귀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변에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야, 네 코가 석자 이 자식아. 네 코가. 어? 네 코가 석자인데 지금 네가 무슨 헌금 낼?
니코가 석자니까 하셔야 된다고요. 성경의 원리라고 이게. 지금 다니엘이 니코가 석자가 됐죠. 기도하면 죽으니까. 다니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전에 참좋은 화장품 김각석 장로님 간증 말씀드린 적 많잖아요. 원래 강력한 불교 집안이잖아요. 어머니가 자기 이름으로 불교 사찰도 여러 개를 져요. 그런데 약사였습니다. 이 김광석 장로님 원래 옛날에는. 근데 옛날에 약국은 병원 안 가도 약을 지을 수 있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유명한 약국들이 대한민국에도 꽤 있었어. 거기 가서 약을 지어 먹으면 병이 잘 나서. 옛날에는. 그래갖고 막 서울에 유명한 약국들을 그런 데 가가지고 약을 지어다 먹어. 병원 안 가도 약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도 약사니까 자기가 조제한 피부약이 있었는데 이게 너무 효과가 좋았나 봐요. 막 여러 약국에 팔리면서 엄청난 이제 돈을 받고 있는데 이게 허가를 안 받은 거야, 허가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적으로 걸려가지고 범죄자가 돼갖고 벌은 돈도 싹 압수됐지만 이 벌금형을 받는데 벌금이 당시 8억 3천이에요. 지금 8억 3천도 절대 작은 돈 아닌데 여러분 40년 전 뭐 8억 3천이면 이건 죽으란 얘기, 죽으란 얘기. 어떻게 돈을 여러분 지금 8억 3천 빚 어떻게 갚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받는 월급으로 8억 3천 빚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아. 8억 3천 빚이라는 게 우리 이 서민들의 인생에서는 여러분 이 8억 3천이라는 게 빚을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야. 그 돈도 아니 부자들이야 뭐 저기지만 근데 이 지금 조금 더 10배로만 말해도 80억이야. 지금 돈으로만 하면 10배만 해줘도 80억을 갚아야 된다고. 갚을 수 있겠어요? 아니, 나도 몇 억 안 되는 돈 가지고 인생 포기하게 되던데 나도 몇 억 안 되는 돈 갖고 인생 포기하게 되더라고. 아유, 이거를 한 달에 이 돈을 갚으려고 생각해 보니까 30년 치고도 매달 갚을 수 있는 돈이 장난이 아니야. 돈 1,000만 원씩은 갚아야 돼. 돈 1,000만 원씩 30년씩 갚을 수 있어요, 여러분? 쉬운 일 아니죠. 근데 이분 그런 상황이 닥친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도망가 버렸어. 산속 깊은 사찰로. 아시죠? 근데 그 사찰에서 신문이 하나 가서 봤는데 거기 도망간 범죄자 사기꾼 약사놈이 나오는 거야, 신문에. 봤더니 이런 놈도 있다고 봤더니 이게 자기인 거야. 신문에 나온 거야. 자기 사건이. 그런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이 불교 사찰에서 불러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왠지 모를 믿음을 갖고 내려가요. 그래서 교도소 삽니다. 교도소. 그 깜빡 가요.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교도소도 굉장히 짧게 복역하게 하시고 그리고 8억 3천 이 빚 벌금형도 많이 감형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까 화장품 회사를 차려서 하는데 그때 빚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모든 걸 다 빚으로 시작해요. 모든 걸 다 빚으로. 빚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처음이니까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막 10의 1조에 대한 복을 들은 거야. 그러니까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야 그걸. 그래갖고 내 신앙에 평생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성도들처럼 이 사람 항상 남보다 앞서기를 좋아하는 게 있어. 남들 10의 1조 하는데 내가 똑같이 10의 1조 해도 되겠냐고 10의 2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을 못 버는 거야. 지금 화장품 회사가 돈을 벌지를 못한다고. 근데 10의 2조를 해요. 돈 버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빌려다가 한다고 11조를. 그것도 2조로. 또라이지 또라이.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 뭐라 그러냐면 또라이라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11조 하는 거 말리는 게 아니야. 벌어서 해. 벌어서 하라고.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간 믿음이 무서워. 막 생긴 믿음들이. 막 예수를 믿으니까 불이야 불.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미친놈 소리 들어가면서도 10조 지킵니다. 10의 2조를 해요. 10의 2조를. 네? 근데
그런 가운데 성경 공부를 다녔어. 내가 말하려면 11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돈 얘기하려는 게 아니야. 성경 공부를 다 하는데 자기가 옛날에 사회에 있을 때 정말 사업 파트너로서 굉장히 천재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구상하는 건 다 성공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상하고 얘기해 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일을 한 사람들은 다 기업들이 성장하고 어떤 투자에도 밝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천재적인 경제적인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서 이 사람만 붙들면 사업 수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고 택시를 타고 택시가 막 출발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연락처가 다 끊겨서 연락이 안 됐던 사람인데 딱 그 앞에 지나가는 거야. 택시 앞에. 지금 자기 사업 죽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 붙잡아야지. 내려서 택시 잠깐 이러고 붙잡아야잖아요. 근데 그 순간 계속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려서 저 사람을 잡을까? 성경 공부는 다음에 해도 되잖아. 성경 공부가 뭐가 중요해? 그건 나중에 해도 되지. 내일 가도 되잖아. 모레가 다음 주에 가도 되잖아. 이게 막 갈등이 오는데 이 사람의 계산이 조금 특이했어요. 성경 공부다, 돈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로 계산을 했어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순간 계산이 이렇게 됐어. 성경 공부는 하나님이고 저건 사람이다. 그럼 누가 세냐? 하나님이다. 그래서 택시를 세우려고 그러다가 난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냥 가버려요. 오늘 놓치면 만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그러고 가서 생각지도 않은 참 좋은 화장품 이게 종이처럼 생겨갖고 하는 그걸 개발한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모든 게 흑자전화로 갑자기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수출이 일어나고 생각할 수 없었던 자기들의 놀라운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다 미쳤다고 그런 거. 예? 그렇게 하다가 너는 회사 세우지도 못하고 망한다고 미친놈이라고 욕 들으면서 있었던 그거. 여러분, 계산이 성도는 성도다워야 돼요. 여러분, 단순히 예배는 다음 주에도 드릴 수 있잖아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냐라고 계산되면 이것은 세상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이유는 기도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았어요. 내가 지금까지 기도로 살았는데 지금 와서 기도하면 죽는다는 말이 그게 법으로 조치가 됐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법은 기도해야 사는 법이야. 하나님의 법은 예배해야 사는 법이야.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기쁨으로 아깝게 여기는 게 아니고 맨날 계산기 두드려갖고 10원짜리 계산해갖고 내는 11조 이런 거 말고, 나는 내가 예전에도 보면 11조 내는데 꼭 100원짜리까지 계산해갖고 그냥 1000원짜리 내면 되지 그냥. 그래갖고 막 동전을 딸랑딸랑 넣어갖고 내는 분들이 있었어. 꼭 그렇게 해야 되냐? 그건 정직한 11조가 아니야. 조금 몇백 원 더 남으면 안 돼? 내가 11조 지금 11만 100원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11만 100원 드려야 되냐? 100원짜리 한 넣어가지고 그냥 11만 1000원 넣으면 되지? 그걸 꼭 굳이 100원짜리 하나 넣어가지고 요거는 100원짜리 내면 기록은 해. 근데 100원은 갖다가 은행에 넣지도 못해. 그냥 여튼 나중에 넣고 내가 목돈 되면 내 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돈이야. 계산상으로. 근데 꼭 그렇게 하는 분들이. 내가 예전에 설교했다니까. 하나님한테 꼭 그렇게 짜게 계산해야 되냐고. 모자란 게 양심에 찔리면 몇백 원 남는 게 그렇게 무섭냐고. 몇백 원 남는 게. 아니, 가서 이 껌 한 통도 사 먹는데 그거 몇백 원 300원 내야 되면 그냥 1000원짜리 한 장 내면 되지. 그거 꼭 300원 해갖고 짤랑짤랑 하다가 어느 순간 또 이게 봉투가 약하잖아. 빵꾸가 나서 도망가요 이게. 그래서 해가지고. 그건 정확한 11조라고 그러는 게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시면 돼요.
우리는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이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그러면 이게 결정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계산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기도하면 죽는데 우리는 주일날 문 닫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자기한테. 나는 그렇게 들려. 우린 하나님이 없어요. 저는 주일날 문 닫으면 죽어요. 저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요. 저는 11조 하면 죽어요. 이건 하나님이 없다 얘기지.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믿는데 어떻게 그래? 안 믿으니까 그러는 거지. 교회 다녀도 소용 없어. 그건. 믿어야지 하나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먹고 살아야지. 왜 세상이 주는 걸로 먹고 살려고 그러냐고. 주일날 문 열어 먹고 살려는 건 세상이 주는 거잖아. 내가 11조 안 내고 먹고 살려고 그러면 돈으로 먹고 살려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으로 먹고 사는 거야. 하나님으로. 우리의 계산법은 간단해. 하나님으로 살아.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의 믿음처럼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가면 네가 기도하면 죽는다. 컵 한 기도 안 깁니다. 컵 한 기도.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 30일 동안 참아 아니면 제가 몰래 지하에 가서 기도할게요. 요런 것도 없어. 쫄지도 않아. 쫄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법에 기도로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 니들이 그런 거 해가지고 내가 그거에 그까짓 거 죽으면 죽는 거지. 그까짓 거 내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멈추겠냐. 나는 기도로 산 사람이다. 콧방귀도 안 끼고 그냥 열린 창에서 30일? 무슨 30일? 바로 걸렸어. 바로. 확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확실한 기도의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경제적 상황, 내 실질적인 상황 때문에 죽는다 그러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많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우린 기도하면 사자굴 피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인식이 좀 바뀌셔야 돼요. 사자굴을 기도해서 피하려고 하는 사람은 막상 사자굴의 앞에 가면 변합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환난이 내게서 그냥 지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은 연단도 못 받아요. 예. 어디 연단이 그냥 말로 지나갑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연단할 때 진짜로 모리아산 끌고 갔어야 돼. 번제로 드리려고. 이건 장난이 아니었어. 내가 네 믿음을 보았으니까 이제 안 가도 돼. 이렇게 안 해. 그냥 데려가겠습니다라는 말로 끝난 게 아니야. 데리고 갔어. 번제단 위에 가서 칼로 찌르기 직전까지 왔다고. 예. 우리의 연단은요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연단은 사자굴 살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때로 우리의 환난을 피하게도 하시지만 안 받아도 되는 환난은 피하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환난은 하나님이 그 환난도 받으라 그래요. 뭐 때문에? 하나님 증명 때문에. 하나님 증명 때문에. 다니엘아, 쟤네들이 지금 니들 보고 기도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요거는 내가 좀 간섭 좀 해야겠다. 너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지 안 죽는지 보여줘라.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기도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기도했으니까 사자굴 안 들어가게 뭐 법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그거 감시하는 놈들의 눈을 가려갖고 열려서 기도는 앞에서 하고 있는데 기도 안 하래 이러고 가게 안 해주셨어. 그냥 사자굴 들어간다고.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은 환난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어렵지 않으려고 자꾸 애쓰다 보니까 안 어려우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어려우려고 안 힘들려고 그 환난 안 통과하려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여 나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이기게 하세요. 심지어 마지막 죽음에서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안 죽게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믿고 이제 예수님 부활하셨지만 우리 살다 보면 죽어요. 근데 그 죽은 뒤에 부활의 역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참 특별한 택함을 받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바로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죽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때 이제 초신자처럼 어려움과 환난이 없이 그냥 형통에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신앙을 버리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도 쓰신다니까요. 욥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마귀에게 그러잖아요. 그가 내 백성이라고. 마귀는 아니라 그래요. 아닐걸요? 하나님의 백성? 돈 백성일걸요? 마귀는 돈의 백성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가서 시험합니다. 돈의 백성인지 하나님 백성인지. 다 뺏어간 거예요. 왜? 돈의 백성이면 그거 뺏겼을 때 하나님 원망할 거니까. 하나님 사랑해주지도 않다고. 돈의 백성이면. 다시 말하면 마귀 백성, 마귀 자녀. 그런데 다 뺏겼는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봤지? 내 백성 맞지? 내 자녀잖아. 이것 때문에 여러분 욥의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욥의 환난이. 오늘 여러분의 환난도 그거 환난 기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하고 내가 때만 되면 내가 목사님 내가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그랬는데 내가 아니 하나님 증명에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셔야지. 봐라 똑같은 사자굴에서도 내 백성은 살아난다. 근데 네 백성들은 어떻게 됐냐? 사자들이 어떻게 하디? 굴에 떨어지기 전에 뛰어 올라서 잡아내렸대. 굴에 던지기도 전에 입구에서 사자가 뛰어 올라가지고 잡아 물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증명. 여러분 우리는 피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쓸모없는 환난과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피하게 하십니다. 자기 백성은 그거 굳이 받을 필요 없는데 거기에 보내시지 않아요. 그러나 때로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하는 일들 때문에 그거 증명하려고 똑같은 상황 속에 우리를 보내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듯이 오늘 우리를 그 모든 환난의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마귀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랑하세요. 봤냐고 내 자녀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자꾸 환난을 피하려고 하니까 연단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다 연단이에요. 이 연단의 시련을 통과한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고 생명의 영원한 멸류관을 받게 될 것이니라.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는 피하려고만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교육받은 믿음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 그가 믿음의 조상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피하는데 귀재였어요. 피하는데 귀재. 아시잖아요. 어떻게 싹싹 죽게 댕기면 기가 막히게 자기 와이프를 갑자기 동생으로 둔갑시키면서 그죠? 제 동생입니다. 이렇게
피하는데 아주 이골이 난. 저는 우리가 대표하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는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근원에 있는 자로 택하신 자가 아브라함인데 우리의 그 자랑스러운 조상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너무 은혜롭고 감사해요. 어디 아브라함만 팔아먹을까? 응? 우리는 안 팔아먹을 것 같지? 여러분도 수시로 팔아먹어. 수시로. 우리 황현 집사님 남편 몇 번 팔아먹었어요? 네? 아니면 남편이 나를 팔아먹었나? 네? 우리도 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도 팔아먹어. 우리는 예수도 팔아먹는다. 근데 그를 하나님이 만드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는데 그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독자 아들 이삭의 드림이에요. 그 드림이 뭐예요? 그 환난 안 피하잖아 이제. 분명히 사라보다 이삭을 더 사랑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는 자기가 하잖아. 근데 이삭은 정말 사랑했어. 이삭은 정말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실제로 갑니다. 그 환난 피하지 않아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생각이 바뀌었냐면 히브리서 11장 19절이 말하자면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얼마나 발전된 최상의 믿음이냐.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받기 원하시는 믿음이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은 결단코 이삭을 내게서 뺏어가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시면 다시 살려낼 것이라. 이걸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라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무슨 신앙으로 일어나야 되냐면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자굴을 피하면 부활의 신앙을 몰라. 풀무불을 피하면 부활의 신앙을 몰라. 그러니까 연단도 안 받아요. 사자굴 들어가면 원망하는 주제에 무슨 연단을 받겠어. 사자굴은커녕 책망도 못 받으면서 자기 죄로 인한 책망도 받기를 싫어하는 시대인데 사자굴 들어가면 하나님 저주하고 죽을 겁니다. 아마 거기서 사자한테. 안 들어가 봐서 그렇지. 들어가 보라고 사자굴 앞에. 네? 들어가 보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황당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잘 믿은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피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늘 이것에 대해 우리에게 확신 주세요. 이제 부활의 신앙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서 배고파 보는 것도 나는 멋져. 하나님 잘 믿어서 미움당해 보는 것도 나름 멋진 일이야. 하나님 믿느라고 내가 조금 길바닥에서 누워 자보는 경험도 나쁘지는 않아. 하나님 믿느라고 내가 중요한 것 한번 내 인생에 정말 큰 거 한번 탁 포기해버리는 거 그래갖고 한참 좀 고생도 해보는 거 이거 괜찮아요. 기대 있는 일이에요. 야 이거 나중에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갚으실까? 무엇으로 나에게 주실까? 환난을 자꾸 피하려고 하면 우리는 자꾸 형통과 좋은 일로만 걸어가려고 합니다. 늘 웃는 일만 꽃길만 있었으면 좋겠지. 그건 세상 원리야. 그 세상 꽃길은 즐겁지는 않아. 뭐 꽃 밟는 거 즐거운 것도 한두 번이지. 지겨워져. 그러나 하나님의 즐거움은 영원한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요즘 목사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거 옛날 목사님들 여보 밥 좀 차려와 죽 나오고 밥 좀 차려와 죽 나오고 밥 좀 차려와 했더니 죽도 안 나와. 뭐하냐 이렇게 가서 봤더니 쌀떡에 쌀이 없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무릎 꿇고 주님이 금식하라는구나. 그럼 믿음을 보세요.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왔는데 주의 종을 굶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쌀을 안 주신 이유는 우리 아버님 분명 주실 텐데 오늘 쌀독에 쌀을 비우신 이유는 지금부터는 금식을 하라는 뜻이구나. 그 금식 기도해요. 일주일씩도 하고. 근데 또 이제 그 금식하는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 공급이 또 생겨. 이런 거 한 번 정도 경험해 보는 것도 멋지지. 평생 안 굶고 사는 거야? 좀 어려워 봐도 되지. 하나님 안에서. 굳이 그게 왜 이렇게 피해야 될 일이고 그게 닥치면 왜 원망할 일이 되냐 이 얘기입니다. 이 일에서 내가 한번 멋지게 일어나 보는 것도.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기 바라요. 지수야 부활할지어다. 부활해야지. 눈을 떠. 주님과의 독대를 그만. 그래도 고개를 45도 각도로 틀어놓고 그 학교에서 근데 눈 뜨고 그러고 있어야 되는 거지. 눈 뜨고 그 정도는 돼야 이제 고수다. 그럼 눈 뜨고 자는 거, 그죠? 절대 안 걸리는데 이제 선생님이 칠판 저쪽으로 가서 쓰는데도 눈동자가 안 돌아오고 계속 한 군데 멈춰 있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니라. 부활했다. 부활한 게 맞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사막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야. 사막에 뭐를 내주셔? 강을 흐르게 해주시겠대. 사막에 가면 물이 없어 죽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사막에 있으면 하나님이 사막에 강을 내주시고 내가 바다에 빠졌으면 바다에 길을 내주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그거 해주시려고 어디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막의 바닷 가운데 던지시는 이유가 그거라고.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 보는 것도 멋지잖아. 저는 베드로가 제일 좋아요. 왜? 할 건 다 했어. 바다도 걸어봤어. 빠지긴 했지만. 주님만 걸어본 게 아니요. 하늘나라 가서 바다 걸어본 사람 그러면 두 분이 손들어. 응? 예수님하고?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못 들지. 좀 이렇게. 모세가 베드로보다 못한 거지. 모세는 갈라서 걸었지만 베드로는 그냥 가를 필요가 없었잖아. 가르는 수고가 필요 없어. 그냥 주님이 위대한 게 그거야. 바다를 갈라서 안 걸어가. 그냥 걸어가. 모세는 갈라야 걸어가지만. 그러니까 모세가 예수님 앞에 어쩔 수 없는 거야. 상대가 안 돼. 근데 베드로가 한마디 하는 거지. 무슨 나도 좀 걸었는데 막 이렇게. 근데 한번 해볼 만하지 않아요? 근데 뭐 이렇게 걱정하세요?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자꾸 그거 피하려고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을 믿으면 죽은 자도 살려내실 것이고 없는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무한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무한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느 상황 가운데 내가 서 있을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이것을 내가 다 이길 수 있다 얘기한 거예요. 어디다 갖다 놔봐. 사막에 갖다 놔봐. 내가 이거 이길 수 있어. 하나님이 내가 사막에 있기 때문에 아마 사막에 강을 내주실걸. 바다 한가운데 던져봐. 하나님은 내게 능력 주시기 때문에 바다가 갈라질걸. 어디 풀무불에 던져봐.
그 안에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걸? 여러분, 이게 성도의 기지고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제발 사막은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거예요. 제발 풀물 가운데 던지지 마세요. 사자 무서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사자 배고파, 이런 거. 왜 그런 걸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배고픈 사자가 있을지라도 입을 봉하해 주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죽는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이냐면 그게 사는 일이에요. 그 길이 사는 길이에요. 그거 빼앗기지 마세요. 사자굴이 사는 길이었어요. 사자굴이 사는 길이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가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사자들이 입도 안 돼요. 예. 개 쓰다듬이 쓰다듬고 있었다고. 어? 여러 마리를 다 막 이렇게. 어? 입도 못 대. 예? 근데 여러분, 사자굴에 살지요. 하나님이 들어가는 그 길은 사는 길이에요. 증명하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기도로 죽는다고 그러니까 죽을까 봐 기도 안 하는 사람들. 자기 죽을까 봐, 하나님 믿으면서도 죽을까 봐 주일날 교회 못 나오고 다른 일하고 죽을까 봐 하나님의 거 먼저 못 뛰고 나 굶을까 봐 먼저 못 뛰고 차라리 굶어. 그것도 괜찮다니까. 멋있잖아. 11조 하나라고 굶어본 경험 멋지지 않아요? 나 11조 주님 앞에 드렸는데 아우 씨, 내일부터 걸어 다녀야겠네. 이를 멋있잖아. 야, 너는 왜 이렇게 땀이 났어? 아, 예, 운동삼아 뛰었습니다. 아, 그래? 왜 늦었는데 택시 타고 오지? 아닙니다. 뛰는 게 좋습니다. 나름 괜찮아. 나름 멋있어. 나름 신앙인답죠. 사자굴도 나쁘지 않아요. 해볼 만해. 사자굴 들어가서 사자 쓰다듬고 나오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거 뺏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황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모를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붙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봤지? 너 두루 돌아다녀 봤느냐? 너 저기 광야수리교회 그 황현신 집사라고 봤냐? 야, 그렇게 순전하여 내 앞에 충성스럽고 그렇게 온전한 자가 세상에 없다. 하나님 한번 때려보세요. 하나님 욕할걸요? 안 그럴 건데 한번 때려보시라고요. 그러나 안 그러나. 이렇게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시고. 봤지? 끄떡없잖아. 이게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분 성도로서 지켜내야 될 그 지킴을 갖고 주가 베푸시는 정말 아름답고 크고 위대한 은혜의 영광들을 받으십시오. 이게 뭐 돈하고 비교하겠냐고. 이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밑에 신앙 후배들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옛날에 사자굴에 좀 들어갔는데 사자들이 막 입을 이렇게 벌리다가 내가 딱 기도하니까 탁 다물고 이렇게 쓰다듬어 달라 그러더니 한 8마리 쓰다듬고 나왔어. 이 정도 얘기하고 내가 예전에 저 풀무불에도 좀 들어가 봤는데 야, 그때 그 막 결박이 타 들어가는데 이거 나도 타 죽는 거 아닌가 딱 이랬는데 결박만 타고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은 적이 있었지. 멋지지 않습니까? 야, 아들아, 내가 옛날에 말이야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참 하나님이 난 항상 먼저였다. 야, 아버지가 사업이 좀 힘들어가지고 11조 되는데 이 11조 되면 우리 집 쌀독에 쌀을 못 사게 생긴 거야. 근데 하나님이 먼저 왔냐? 11조 드리고 빈 쌀독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금식이란 뜻이 아니고 금식했다. 야, 지금 이 기업이
그 빈 쌀독과 바꾼 기업이다. 이 정도 해보실 만하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일입니다. 절대 그거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것 끝까지 붙드십시오. 죽어도 사는 길이고 살아도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다시 능력이 돼서 바르게 분별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